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지난 금요일 그저께 나성 동산교회 최종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부터 아마 판사 일정에 따라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아니면 이달 안에 나성 동산교회 모든 재판 과정이 끝날 겁니다. 나성 동산교회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2017년 작년 3월에 나성 동산교회는 풍비 박산이 나고 그리고 감독님으로부터 이경환 목사가 담임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교인이래야 어른 권사님들 한 10여 분, 그리고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우리 전숙자 권사님 사시는 그 노인 아파트에서 매주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경환 목사님은 아는 사람도 전혀 없고 홀을 단신 사모님과 아이를 두고 이곳에 무작정 파송받아 와서 의지할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만나교회가 이 목사님과 동산교회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이 과정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정말 암흑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어느덧 시간들이 다 지나가서요, 마지막 판결이 시작된 거예요. 모르죠.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요. 우리는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아픔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라 내 문제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친절하게 따뜻하게 함께 위로해 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또한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 주가 필요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하고 날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은, 아픔은 끊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수많은 우리에게 닥쳐왔던 고비와 위기를 넘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살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몸부림치는 근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몸과 마음으로 고통을 겪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픔과 눈물과 수고하는 애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우리가 통과할 다른 문이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아시아, 다시 말하면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바울은 왜 그 길이 막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맴돌아 다녀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되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손짓하여 와서 나를 도우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복음이 유럽 지역으로 전해지게 하시려고 앞에 길을 막으셨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까닭없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길이 자꾸만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우리가 통과할 다른 문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통과해야 할 다른 문은요, 우리에게 안일함과 편리와 평안을 보장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그리고 왜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한가운데, 어려움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죽음의 골짜기,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골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는 지나가는 것이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끝이 없는 것 같고 막힌 것 같아도 그곳에는 다른 문이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시인인 다윗은 이 골짜기는 통과해야 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여정은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골짜기를 통과하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여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어둠 속에서도 절망 한가운데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넋을 잃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죠. 그 자리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을 때,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그 눈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일찍 요절을 한 작가인 시몬 르베유의 말을 저는 좋아해요. 시선이 그 사람을 구해준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가 여러분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징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또한 내가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겪는 아픔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겪는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또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길 원하시고요.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권사님 중에 허리 디스크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단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무너지고요.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편안하게 쉬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몸을 끌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이 아프다고 할 때 뭐가 그렇게 아플까? 뭐가 그렇게 아플까?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다 보니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아픔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할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자신이 좀 미안하고 부끄러웠다고. 예레미야가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들어서 나라가 망하게 하죠.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황폐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안 읽었는데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 시인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고난이에요. 개인을 넘어서서 민족이 당하고 있는 아픔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1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흑암으로 어두움 가운데로 인도하셨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양을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분으로 내가 믿어왔는데 하나님은 내 믿음과 내 기대와 달리 마치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잘못을 행한 아이를 때리는 엄한 부모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대적들이 성읍을 둘러싸고 그 성읍에 포위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그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고 계시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마치 죽은 자처럼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탄식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소리치고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닫아버리셨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먹이를 두고 이빨을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늑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신의 병을 주시면서 화살을 쏘아댄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견딜 수 없는데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물질로도 그래도 병이 걸리고 힘들어도
먹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괜찮으면 좀 날 텐데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졌어요. 숱한 고난과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조차도 기대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고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쓱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쓰디쓴 쓱을 씹고 쓸개를 입안 가득 머물고 있는 상황, 이것이 오늘 이 시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는 다 똑같진 않아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이 시인이 처한 상황. 그런데 오늘 19절에는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아파하며 신음하며 절망하고 탄식하던 이 시인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절망과 낙심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또 소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얼마만큼 좋으세요? 이 세상에서 절망해 본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시인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마음에 담았다고 합니까? 19절에 나오는 말씀, 쓱과 담즙, 내 고난과 내 방황과 내 외로움과 내 비통함과 내 쓰라림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찾아온 이 고난과 아픔과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함으로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낙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편은 또 내가 이것을 생각하기에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은 나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고난 가운데 내 고추와 고난 쓱과 담즙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소망이 되는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 사람이 인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끊임없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나의 삶에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인자, 여호와의 긍휼이 뭘까?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인자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 다른 말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 관계, 언약을 맺었어요.
헤세드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오늘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약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비록 견딜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운데가 썩어 들어가면서 그 가장자리에 새싹이, 구루터기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루터기가 자랄 때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긍휼, 우리 많이 쓰잖아요. 긍휼이라는 말도 여러분 사랑, 자비, 인자와 거의 같은 개념의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하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라하밈, 이것은 하나님의 여성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자의 태나 자궁을 뜻하는 단어, 여성, 특별히 어머니가 자신의 태를 빌어 낳은 자식을 향한 사랑, 이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임이 무한하고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에서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이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이전의 신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신앙, 큰 신앙, 큰 나무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여호와는 내 기업,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말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형제들에게 다 땅을 분배를 해서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에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기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주님이 나의 가진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한 분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주님이라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절대적인 신앙이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많은 귀한 기도를,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를 하는지, 그 중에 날마다 일으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 이 고백이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성경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다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기도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평안한 가운데서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말할 수 없는 아픔 중에, 고난 중에, 눈물과 몸부림 가운데 드리는 고백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 그대로, 그 기도 그대로 주님, 주의 여종에게 부활에 쇠하지 않는 생명과 믿음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쓰디쓴 쓱과 쓸개죽과 같은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고통 한가운데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눈과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소망이, 희망이 생겨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비록 가시밭길과 같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온갖 장애와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비록 비틀거려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에 너무나 귀한 고백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죠.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어떻게?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살아 숨쉬는 순간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긍휼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이, 성실하심이 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그 파도가 두려움을 줘요. 염려, 근심,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더 큰 파도가 내 인생에 몰아닥쳐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다에서 서핑을 하는 사람들.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큰 파도가 오면 잽싸게 그 파도를 타고 기뻐하며 즐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아프면, 슬프면 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누구 앞에서 우느냐가 중요하죠?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리고 우는 거는요, 넋두리에 불과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되 슬퍼하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요.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아픔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위로자라는 건 뭔가요? 성령이라는 건 뭔가요? 내 옆에 와서 내 옆구리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요, 주님이요,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이 유한한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내 앞에 땅에서 펼쳐지는 일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좌절하고 또는 교만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연약하고 대단한 존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날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새로움으로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므로 가슴 터질 듯한 설레임의 감격을 가지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곱비 뚫린 그런 송아지처럼 주인에게 억지로 끌려가듯 기쁨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즐거움이 뚝뚝 떨어지는 복의 유통자, 기쁨의 전염병자.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염병자 같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시선이 여러분을 구원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쓰디 쓴 쑥과 같고 쓸개즙 같은 고난이 연속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 이 시인처럼 함께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